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되겠죠?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갈라디아 5장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6절 그리고 17절 좀 생각해 봤죠. 근데 오늘도 본문 내용이 같으죠. 여기서도 역시 육체의 소욕은 성령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 거스린다. 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 아래 있게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분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진리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져라.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누가 다 율법 아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에 의하여서 의로움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돼요. 또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아지는 믿음이 서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바쁩니까? 또 그러다 보면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나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 예.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인도를 받을 때 나는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와요? 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러나 율법 아래 있고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육체의 일 아시죠?
육체에서 맺어진 열매 아시죠? 전부 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예? 또 이단, 투기,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이거 전부 다 육체에서 맺어진 열매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성령의 내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반절에 얘기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 자. 누가요? 육체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역시 동물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은 이런 말을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쭉 내용 보면은 마음에다가 뭘 두기 싫어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전부 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그런 열매를 맺어진 사람들은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가 21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저절로 잘 맺어졌던 거예요. 이건 노력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로마서 1장 거기 마지막 보십시오. 32절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정한 사실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한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정의감이 있고 또 뭐 이런 사람들을 옳다고 여기고 거기에 또 입맞춰요. 그런 말에 또 짝짝꿍이에요. 다 누가요? 당신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주인이, 당신 주인이 하나님이었더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을 하게 하지 않아.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마침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가 되시어.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 내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탐심,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정욕 있죠?
탐심 있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수박 겉핥는 거예요. 수박은 쪼개서 아삭아삭 맛있는 그 당도 높은 맛을 봐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욕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정욕과 탐심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잖아요. 내 탐욕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게 처리되어진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뭐가 죽었는데? 첫 아담에서 포함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선악과 봤죠. 보고 나니까 속에서부터 욕구가 솟아났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 거예요. 못이 박힌 거예요. 아니, 죽었어요. 늘 이런 믿음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누가 살겠어요? 우리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그 어떤 신학 박사 그 서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는 생명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는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둠 속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연약한 부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우리의 주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생명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우리도 그분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그럴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하는지 이제 육체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면 절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이제 우리 스스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